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5월 17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블레셋의 통치자들은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의 충고에 따라서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 이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를 하죠. 1절에서 그래서 7달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을 보시면 자기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두려우시며 존귀하시며 영광스러우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6절에 점쟁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의 완악함이 출애굽 시절 바로왕의 완악함과 같고 그들이 받은 재앙은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블레셋은 자신들이 할 일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돌려보냈듯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함께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그들 방식대로 금으로 쥐와 종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제물로 바치죠.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치셨던 종기와 쥐들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드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셔서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그들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부터 9절의 내용은 그래서 그들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새끼 젖내는 암소 새끼 2마리를 끌어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보통 이런 상황에서 위에서 언급한 이런 소들이 수레를 끈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새끼 암소입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가 처음으로 멍에를 메었을 때 똑바로 수레를 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젖을 먹는 송아지들이 울고 있는데 암소가 새끼를 떼어놓고 떠난다는 것은 어미의 본능을 거스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소들이 자기들을 이끄는 인도자 없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도시인 벳세메스를 찾아간다는 것, 이때 당시의 거리로 따지면 14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이 거리를 소들이 스스로 찾아간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당한 환난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12절 말씀을 보시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곧바로 잘 올바르게 가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면서 블레셋에 임한 심판이,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 13절과 15절을 보시면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매우 뜻밖의 일이 생기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이 언약궤라는 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보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궤의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20절 본문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이러한 말을 한 이유, 언약궤를 만지고 그들이 만진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20절에서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회개와 이러한 고민이 담겨져 있는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실까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베스메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전과 같은 이런 징계가 내리지 않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내릴까봐 두려워서 결과 하나님의 궤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지역이 7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결국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다시 머물게 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벼이 여겼고 훼손을 시켰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먼저 기억해야 했을 것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잘못 다룸으로써 재앙을 받고 벌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소식을 익히 들었을 것인데 그 소식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반가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훼손시켰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궤를 마술 상자를 다루듯 그런 취급을 한 것이죠. 궤 안에 무엇이 있느냐며 그들의 호기심, 자신들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궤를 만져보고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행진할 때는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고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다만 하나님의 궤를 들여본 까닭에 그들이 죽었다고 말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궤를 만졌다는 것도 포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궤를 열어보지 않고서는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19절 말씀에서 기록과 같이 7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성경 19절을 보시면 괄호 안에 5만이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이렇게 쓰여진 이유가 이 구약의 여러 원래 언어로 쓰여진 이 사본이 5만 70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로 표시를 해서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 성경의 자료에서 이것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가장 부흥하고 최고로 번성했을 때의 인구가 7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서 5만 70명이 죽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대다수 성경에서 5만을 뺀 70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서 괄호 안에 5만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보고 집중해야 할 것은 괄호 안에 있는 5만,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베세메스 사람들을 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적대국이 아닌 우리 편을, 자신의 백성들을 치셨다는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왜 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죠.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셨고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듣고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고 자라고 배우고 익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들의 마음이 앞서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성물을 만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알았을 것인데,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 마음에는 한번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궤를 만지고 들여다보고 마치 마술상자처럼 구경거리로 하나님의 궤를 전락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귀하게,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지극히 높고 너무나 크셔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욕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먹었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궤를 다시 떠나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큰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고 따라야 할 분이시지, 경배의 대상이시지, 결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도움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삶을 그냥 순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경외, 이 두렵고 떨림이 우리한테 회복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우리는 다시 알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크고 감사한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고, 은혜가 정말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벳세메스 사람들과 같이 신앙을 가벼이 여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안일해진 모습이 있다면은 이 시간 그 모습은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살펴본 벳세메스 사람들과 같이 혹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볍게 여기진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진 모습이 있진 않은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이, 주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회복되어 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